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했는데 이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도들의 행한 일을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는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12제자가 12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통하여서 천국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죠. 그 핵심이 뭡니까? 가르치시고 두 번째가 전파하시고 세 번째가 고치셨어요. 근데 왜 가르쳤어요? 천국복음을 위해서. 왜 전파하셨어요? 천국복음을 위해서. 왜 고치셨습니까? 천국복음을 위해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작은 소자들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신 겁니다. 작은 소자를 섬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행전을 다른 말로 제자행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것은 전도행전이다. 복음을 전하죠.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전도죠. 전도는 뭐예요? 말씀이 도예요. 도.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전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는 유대인들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여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12제자는 아닌데 바울이 등장하죠. 바울은 너는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베드로는 12제자, 12사도 가운데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첫 번째 제자.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이게 구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택하셨어요. 한 지파를 구별하셨죠. 그리고 그 레위 지파 내에서도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여호와께 제사 지내는 일을 돕는 일을 했거든요.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근데 레위 지파 가운데서 또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장들로 구별하셔요. 그리고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 되게 하십니다.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구별하신 이유는 뭐냐면 택하여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행전 이꼬르 제자행전 이꼬르 전도행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행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게 뭡니까? 교회 행전이다. 교회 행전.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요.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구원자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합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래서 난곱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120명을 통하여서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자기 나라 말밖에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러시아에서 태어난 3세, 4세, 5세들은 유대인들 히브리어는 모르고 러시아 말을 알죠. 중국 사람들은 중국말을 알죠. 근데 이들이 방언을 말하게 하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막 해요. 근데 자기는 알지 못하는데 러시아어로 방언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죠. 근데 러시아 사람은 못 알아먹잖아요. 근데 방언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모여들죠. 그래서 베드로 한 사람이 히브리 말로 설교를 했는데 각국에서 세계 곳곳에 온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설교가 끝났을 때에 세계 곳곳에서 몰려든 디아스포라들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심을 믿어라. 너를 대신하여 네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어라. 그러니까 네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믿고 회개했다면 세례를 받아서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라. 두 번째, 네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세 번째 뭐예요?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날말의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내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한 문장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됩니다. 3,000명.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 말도 들었잖아요. 근데 그대로 순종해서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에요. 3,000명.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더니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탄생, 첫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교회가 성장하며 부흥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것이 뭘 전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부활 이후로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꼭 기억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고 그 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교회행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는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악한 사탄 마귀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물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설문조사하는 거 똑같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에레미야라 하더이다. 옛날에 유명한 에레미야 선지자 있잖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더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근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묵묵부답이야. 누구도 답을 못해. 근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여호와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성령이 알게 하셨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란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게 완전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너의 신앙 고백이에 이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여호와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주님이 소신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주님 어떻게 이름으로 교회를 이렇게 이름을 정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묵상해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말씀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그래서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됐잖아요. 모태똥이가 혁명을 일으키죠. 모태똥이. 그래서 공산화가 되고 공산주의 국가가 돼요. 그때 당시에 중국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거되고 수많은 사람이 중국인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무려 300만이나 돼요. 300만. 중국에 300만이나 되는 기독교인이 있었다고요. 근데 모태똥이가 공산화하면서 모든 종교를 다 없애버렸어요. 교회도 없어요. 그리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못하게 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국가로 옛날에 우리가 중국을 중공이라고 그랬죠. 중공. 그래가지고 이제 폐쇄된 나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중국의 교회는 없다. 그리고 성도들도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후진타오가 시주석이 됐잖아요. 주석. 중국의 주석, 국가 주석이. 지금은 시진핑이가 후진타오 이어서 했잖아요. 후진타오가 미국 유학파예요. 미국 유학파. 그래서 후진타오가 중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호 개방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개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서구 언론들이 중국에는 교회도 없고 기독교인들도 다 사라지고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문호 개방하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몰래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초속교회라고 이러면 합니다. 초속.
쳐서 곳곳에 모였다가 또 딴 데 모였다가 발각되면 안 되니까. 놀랍죠? 근데 놀라운 것도 지금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를 싹 청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이나 차입이나 무속이나 이런 모든 것도 딱 사라지고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 근데 기독교는 살아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합리가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종교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기독교도 없앴는데 모든 종교는 다 사라져버렸는데 기독교는 살아있습니다. 성장합니다. 부흥합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 1억이 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10억 인구 가운데 중국을 10억 인구 가운데 1억이 넘어요. 어떤 통계에는 1억 3천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를 딱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주님이 세우지 않는 교회는 성장하거나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을 닫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아요. 유럽 교회를 보세요. 유럽 교회들. 엄청나게 아름답고 큰 교회거든요. 많이 모였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지금요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른 용도로 팔려요. 교회가. 다른 용도로.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성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까 주님이 세우셨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전체 말씀을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인데 성부 아버지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세우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다. 이게 교회예요. 여호와가 세우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세우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부, 성장, 성령, 삼일체 여호와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자를 보면 의사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이미 살폈듯이 사랑받는 의사 누가고 바울의 동력자예요. 또 성경 말씀 보면 베드로의 친구도 되고 베드로의 동력자도 됩니다. 누가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 기록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넣어놨죠. 시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누가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랑받는 의사라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말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누가만이 그 곁에 남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의 동력자고 바울과 함께 했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늘 함께 했던 사람이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곁에 함께 있었던 동력자가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 누가가 그 일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돕는 자가 된 것입니다.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 가운데 동참할 때 누가도 바울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 가운데 함께하는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여호와의 은혜와 구원과 생명과 복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예요. 그리고 누가가 바울과 함께함으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여호와의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 여호와께서는 이루시는데 통하여 이루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바울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런데 누가가 바울과 함께함으로 이방인 구원사에게 동참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 목적을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복음이 뭐냐? 회개하라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냐면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이 한마디요.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탄, 예수님이 오심,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그 성탄절을 우리가 잘 지키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더 커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근데 오신 그것을 이루신 것이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못하면 실패한 거야.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에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부활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빈 무덤이에요. 근데 천사가 그렇게 말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을 유대인들과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믿어 구원받았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믿어 구원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을 통한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바울을 통한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이방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유럽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아시아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아시아 선교가 이루어지잖아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로 작정했어.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로 가기로. 그리고 이제 아시아로 딱 떠나려고 하니까 모든 게 준비됐잖아요. 아시아로 딱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 바울의 목표는. 최종 목표가. 근데 환상을 보여주죠. 성령님이. 환상이 딱 보이는데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멀리서 서서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내놓고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 아시아 선교가 아니라 유럽 선교구나. 마게도냐는 유럽의 첫 관문이에요. 큰 성이에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그 환상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유럽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의 때는 아시아 선교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주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지금 유럽 교회들이 다 문 닫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시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국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말세지 말이 아니었고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들어 쓰십니다. 한국 교회를 들어 쓰십니다. 한국 교회 성도인 우리를 나를 들어 쓰십니다. 땅끝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노아가 새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인종이 퍼졌잖아요. 그러면 셈, 함, 야벳이잖아요. 근데 야벳이 황인종이에요. 황인종. 그리고 야벳에게 뭔 축복이에요? 노아가 창대하게 될 것을 말해요.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셈은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창대케 하셔서 들어 쓰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 성령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제를 보면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라.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잖아요.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사도행전 28장을 읽은 것과 똑같아요. 사도행전 28장을 그냥 요약해서 엑기스만 뺀 것이 이 네 가지 내용입니다. 이게 순서적으로 기억하시면 네 가지지만 네 가지를 합치면 한 문장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러한 것을 말씀한다. 그럼 끝나죠? 한 문장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힘이 바로 요약의 힘이에요. 요약의 힘. 말씀을 우리가 다 알아서 그 핵심적인 것들을 골라서 요약해서 그것을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들을 알고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그 각본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분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과 편백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가 목요일날도 말씀드렸듯이 거짓과 편백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거짓되잖아요. 편벽 한쪽으로 막 치우치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종로로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아멘. 말씀이 거짓된 우리를 진실하게 합니다. 아멘. 치우치지 않게 합니다. 아멘.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위를 주소서. 아멘. 말의 지혜와 말의 권위를 주소서. 잊지 말고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분별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거기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이것이 주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돼요. 여러분 네 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는데 첫 단추가 중요해요.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풀어서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첫 단추를 맞춰야 돼요. 그러듯이 이 네 가지 요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나온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면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작은 소자들이 섬김을 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됩니다. 아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는 주인공이